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오타를 수정해서 새로 금강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심상사성 금강경. 심상사성. 공의 나에 상이 잡히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우리글 금강반야 바라밀경. 공의 내가 색의 나에게. 제1분 부처님과 금강경 법회가 열린 사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실 때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어오시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환지본처하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제2분 공부인들이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바른 쪽 어깨에 메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희유하시옵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는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대발심을 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깨달은 마음에 머물며 또 어떻게 계속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그대여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그들에게 잘 당부하느니라. 너희들도 이제 자세히 들으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도 그 법을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대발심을 하여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경지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깨달은 마음에 머물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밀려드는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제3분 대승이라는 올바른 가르침의 기둥.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번뇌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몸을 받은 바 모든 중생의 종류 중에 알로 몸이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에서 생기는 것, 군뱅이에서 나비처럼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을 갖춘 것, 영혼처럼 형상을 갖추지 않고 존재하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존재들을 내가 모두 다 교화하여 그 9가지 종류의 가지가지 중생들도 모두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 해탈의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고 발심하라. 이렇게 하여 한량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였더라도 그들에게도 이미 깨달은 공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실로 어떤 제도한 중생도 나에 의해서 제도된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여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아직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 사유는 보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 본질은 공하다 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시 말해 빈 호두인 줄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제4분 색의 나에 머물지 않는 묘한 행위. 또 그대여 그리하여 보살은 마땅히 공의 나가 주체가 되어 어떤 법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형상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등 감각기관에 닿는 것과 어떤 법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계산 없는 마음으로 공에 그들에게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그대여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야 할 것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세계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보살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는 세계 현상을 넘어 그 현상의 공의 본질에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대여, 남서북방과 그 동서남북 사이에 내 사이 간방과 아래위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대여, 이렇게 보살이 상대방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겉으로 드러난 세계 현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면 그에 따른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과부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그대여, 보살은 마땅히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이 그런 계산 없이 공의 보살이 되어 빈 허공과 같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니라. 제5분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이니라.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을 가진 나의 세계 몸에서 너는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육신의 세계 몸으로는 열애를 찾아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드러난 세계 형상일 뿐 열의 몸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존재의 실상은 모든 세계의 현상은 다 그 본질은 텅 빈 원자와 원자, 입자와 입자의 결집 상태이니 허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원자와 원자, 입자의 입자의 결집 상태는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해체되어 사라져 버리기에 망하다고 하여 허망이라고 하니 만약 모든 겉으로 드러난 세계 현상이 존재의 실상이 아닌 줄을 알고 보면 곧 모든 존재에게 존재하는 열애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제6분 말세의 이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을 것이다. 그대가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심으로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열애가 몸을 여의고 떠난 후 2500년이 지난 뒤에라도 3계 5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가르침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라. 그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 정도에게만 착한 마음에 바탕을 심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그들은 이 글귀를 듣고 나면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니라. 그대여,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는 세계 몸이 나라는 생각, 세계 몸이 남이라는 생각, 세계 몸이 중생이라는 생각, 세계 시간과 공간만이 있다는 생각이 없으며 색으로 드러난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색으로 드러난 저것은 진리가 아닌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만일 자신의 마음에 어떤 세계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몸 있을 때뿐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며 또 만일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믿어서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취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생각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며 저것은 그릇된 법이란 생각이란 생각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세계 법에도 이것은 바른 진리라며 지켜야 하고 저것은 그릇된 법이니 지키지도 말자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한 바 모든 법도 세계법이기에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하였으니
진리의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야 무슨 덧붙일 말이 있으랴. 제7분 이 도리는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열애가 내 가르침만이 정법이라고 말한 어떤 법이 있었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제가 아옵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어떤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결정된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열애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열의 이 진리는 세계 몸이 가질 수도 없고 세계 몸으로 글이나 말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계 언어로 확정된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정된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모든 존재의 실상이 생사의 색법으로 생멸하는 의도된 행위가 아닌 도의 공법으로 무의의 생활로 하는 것이기에 범부 중생들의 의도된 유의의 행위와는 그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8분 공문에 들어선 후의 법에 의해 다시 태어나라.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그 복덕은 중생들이 알고 있는 세계 복덕성이 아니기에 실상의 연기법을 아시는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대여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계속 네 구절만이라도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그 계속 네 구절이 지닌 바른 의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복은 앞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 복덕보다 더 뛰어난 보시가 되리라. 왜냐하면 그대여 세세생생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모두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 그대여 그리하여 이른바 불법이라고 알려진 세계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불법들은 내가 말한 불법이 아니니라. 제9분 어떤 개념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공한 개념이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수다원은 세계 표현으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말이오나 실상으로는 들어갈 곳이 없는 곳이기에 단지 색의 표현으로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사다함은 세계 표현으로 한 번만 이 세상에 갔다가 온다 라는 이름이오나 실상의 세계는 가고 옴이 없는 세상이기에 단지 색의 표현으로 그 이름을 사다함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아나함은 세계 표현으로 그 이름이 사바세계에는 다시 몸받아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상의 세계는 오고 감이 없는 세상 법계이기에 단지 세계 표현으로 그 이름을 아나함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노라 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실로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실상의 세계에서 아라한 경지의 도라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인데 세계 표현으로 단지 그 이름을 아라한 경지의 도라고 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 도를 얻었노라 하면 이는 곧 나는 세계 몸으로 아라한이라는 생각, 남은 세계 몸으로 아직 아라한이 아니라는 생각, 이런 노력을 하지도 않는 색심뿐인 중생들이라는 생각,
금생의 시간과 공간이 정해진 유한한 세계 몸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함으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 으뜸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는 욕심을 다 내려놓은 첫째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란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그대에게 그대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대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 제10분 부처님 나라 정토를 장엄하게 하다.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진리도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불국토를 장엄하게 한 것이 아니기에 부처님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세계 보살이 아닌 공의 보살로서 실상의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니라. 마땅히 소리와 냄새, 부딪힘과 어떤 마음이건 세계 몸을 가진 그대들이 알고 있는 청정한 마음법에 머물지 말고 공의 그대들의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대여,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내 생각에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그대가 사려였다.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부처님께서는 색신의 몸이 아닌 경계를 넘어선 공의 몸을 가리켜서 큰 몸이라고 이름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제11분 공의 나로 지은 복덕이 최상이다. 그대여, 항하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하강이 또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하강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하강의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온데 하물며 그 강들의 모든 모래의 수이겠습니까? 그대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저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대가 사려였다. 심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계속 내 글귀만이라도 제대로 심득하여 받아 지닌 사람이 그 납득한 바를 그대로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항하수 모래만큼의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난 복덕이 될 것이니라. 제12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라. 또 그대여, 이 경 가운데 계속 내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내 앞에 반연된 모든 중생에게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그 가르침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오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 개송이 아니라 온 경전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송하고 있는 자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대여,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곳과 같으니라. 제13분 법계의 살림살이 그대로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라. 그때 그대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지금 설해진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닐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바냐바라밀이란 너희들이 세계 몸에서 개념으로 받아들인 바냐바라밀이 아니며 단지 색계의 언어로 이름을 바냐바라밀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 자리에서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그대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그대가 사리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여, 그 모든 먼지를 열애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그것은 세계에서의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세계 언어로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그대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너는 가히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실상의 몸매가 아니었고 세계에서 불리워지는 언어로 몸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열애의 몸은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세계 몸이 아니고 32가지 몸으로 하시는 몸의 작용에 있나이다. 그대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계속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은 항아수 같은 목숨을 보시한 앞의 복보다 심히 많으니라. 제14분 세계 상을 여의면 모든 것은 정멸. 그때 그대가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 표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리었다. 참으로 희화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부터 오면서 닦아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경계가 드러날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의 경계라는 것은 곧 세계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실상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그러하온데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존재에게 색의 체와 공의 체가 있음을 심득하였기에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삶과 죽음이 몸에 달려있다는 생각도 없게 되는 까닭이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나라는 생각이 그 실상의 상이 아니며 자신의 남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중생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삶과 죽음이 몸으로 나누어진다는 생각도 곧 실상의 진실한 상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의 그가 그렇다고 규정하고 있는 온갖 관념을 다 여인 사람을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서 말하는 존재의 실상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그대여,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도 실상의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세계에서 쓰이는 말로 단지 그 이름을 제일바라밀이라고 말한 것일 따름이니라. 그대여, 또 열애가 말한 바 인욕바라밀도 실상의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세계에서 쓰이는 말로
단지 그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말한 것뿐이기 때문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그대여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기울 적에 내가 그때 색의 몸이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색의 가리왕이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색의 지켜보기만 하는 저들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색의 몸이 찢겨서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없었느니라.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색의 몸이 나라는 생각, 색의 가리왕이 남이라는 생각, 색의 지켜보기만 하는 저들은 중생이라는 생각, 색의 몸이 찢겨서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거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그대여 또 열애가 과거에 500년 동안 인욕 선인으로 있었을 때를 생각하노니 그 세상에서도 열애는 공의 나로 살았기에 공의 그들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묶인 몸이라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색의 관념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킬지니 색의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본래 공의 형상을 알아 자성의 마음을 내며 마땅히 색법계의 소리, 냄새, 맛, 다있는 것과 색법계의 어떤 법에도 끄달리지 말고 본래 자기 자성의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그 자성의 마음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리고 서로 어떤 거룩한 마음에 머물미 있어도 그 색법계의 거룩한 마음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은 항상 마땅히 색법계의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대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열애가 말한 일체 색법계의 상은 실상의 상이 아니며 일체 중생이라 한 것도 실상의 세계에서는 중생이 아니니라. 그대여 열애는 진실의 말을 하는 이며 진실을 말하는 이며 진여의 말을 하는 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존재이니라. 그대여 보살이 만약 마음에 어떤 색의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공의 법에 마음을 두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갖가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여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암송하면 곧 열애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제15분 이 경의 낙처를 받아 지니는 공덕. 그대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 또한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이 가르침에 역행치 아니하고 생활한다면 그 복이 저 앞서 말한 아침, 점심, 저녁에 걸친 보시보다 수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송하며 남을 위해 해설해주는 사람에 비교하겠느냐. 그대여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는 대승의 발심한 사람을 위해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의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송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나니 왜 그러냐 하면 그대여 소승의 색법만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시간과 공간에 묶인 이번 생애라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듣고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송해서 남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그대여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라. 그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일체 세간의 모든 존재들이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워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제16분 선세의 모든 업장을 깨끗이 정산함. 또 그대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송하고 있다고 해서 만일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한 세상에 떨어질 과보를 받게 되었을 것이지만 금세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즉각 전세의 죄업이 정산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그대여 내가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의 과거를 생각하노니 연등부처님 앞에서 804천만억 나이타수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다 공양하였으며 그분들을 받들어 섬김에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만약 다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송하면 그 공덕은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 내지 어떤 수학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그대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의 이 경을 받아 지니어 독하고 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여우 같은 의욕으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진다 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대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이 지니고 있는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니라. 나무실상 금강경, 나무실상 금강경, 나무실상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경 상편 16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